2020년 12월 25일 나누는 교회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2020년 성탄을 맞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성탄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악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저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평화를 더욱 누리고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작은 이웃들이 더욱 추워지는 겨울 날씨 속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선행되게 하시며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따뜻한 사랑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기도와 삶을 통해 나누어질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꼭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툼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화해의 역사가 현실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북 간의 이념의 벽이 무너져 통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진부와 보수, 빈부, 세대, 남녀, 계층 간의 갈등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소되어 이 땅의 공동체마다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며 평화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는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이 성탄되도록 주어진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사랑이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희망의 세계를 발견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관계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감사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헌금으로 만들었던 사랑의 성탄 선물 박스는 24일 독거 어르신
제가 장애인, 작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나누는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2021년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한 시각에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52주 가운데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나눔도와봉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큰 변동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변동된 사항은 12월 27일 주일 예배 코이노니아 시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봉사위원회에서는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해 사역과 예산서를 당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성탄절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2020년 성탄 아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구세주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평화와 위로가 갈등하고 다투는 공동체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작은 사람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 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에 비실비실 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득하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여 새들아, 난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단 말이야. 새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아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예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의 날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낮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갈수록 잊혀져 가고 세속화된 성탄의 분위기 속에서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 역할을 대신하며 성탄의 날이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고 되살리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하여 성탄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세속화된 성탄을 성경적인 성탄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저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정치와 종교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크고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작고 초라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작고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여관, 사관을 구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에 뉘어지지 못하고 가축 먹이를 담는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 가장 비싼 보좌에 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기 예수님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낮은 곳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크고 화려하고 부유한 자리가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죄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작은 자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유하고 권세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유함과 권세 등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차원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화려한 예루살렘보다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값비싼 보좌가 아닌 초라한 구유에 뉘어졌다는 사실을 적고 있지만 여기서 낮은 자리라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낮은 자리 차원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교만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아기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자리인 높은 곳, 세속적인 부유함과 권세로 인하여 교만해진 높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 겸손한 자리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이용한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이라고 하는 높은 곳을 신앙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세속적인 차원의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신앙의 참된 목표는 세상의 죄인들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자리인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그들을 살리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속적인 차원의 크고 화려하고 교만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값비싼 보좌에 뉘어지신 것이 아니고 가축의 먹이가 담기는 구유에 뉘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자칭 의인이 아닌 죄인이 있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부유함과 화려함과 편안함 속에서 교만을 떨고 있는 세속적인 높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아부하지 말고 가난함과 초라함과 불편함 속에서 울고 있는 작은 자들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탄의 날에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낮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심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세주가 되십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낮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토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고 장기려 박사님은 의학을 공부한 이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헌신적인 진료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구현하신 분이신데 그는 80회 생일을 맞았을 때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먼저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하여 천하를 얻은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이 세 번째 기쁨에 비교하면 앞선 두 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속량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의 날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날에 무엇보다도 우리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언어와 생활로 증거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비로소 성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낮은 곳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의 선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첫째,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구속에 이르게 한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속, 곧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죄인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평화를 주셨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의 예수님을 입술과 생활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둘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평화하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민족, 혈통, 피부색, 이념, 빈부, 남녀, 세대, 지역, 학벌 등의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서로 간의 단절된 벽을 허물어뜨리고 평화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허물어져서 평화하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단절된 인간관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갈등하고 다투며 미워하며 담을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셋째, 인간과 자연 사이에 화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자연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훼손당하고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당신의 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자연계를 구속하고 깨어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화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삶은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상으로 회복하여 자연과 더불어 친구처럼 살아가는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인하여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그동안 탐욕에 의해 자연을 훼손하였던 죄악을 회개하고 창조 질서를 따라 자연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의 관심이 자연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명실공히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과로 인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가장 큰 뜻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평화하며 인간과 인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는 것이며 인간의 탐욕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연이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자연 회복, 사명 감당을 통하여 회복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평화하며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되는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 이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성품이 구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는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바르게 맞이하고 성탄이 성탄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천하에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에게 임함으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탄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의미에 부합한 삶으로 세상에 빼앗겼던 성탄을 되찾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의 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린 거룩하고 복된 이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 성탄이 성탄되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탄을 되찾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막힌 인간의 담을 허무셨으며 우리의 탐욕으로 신음하는 자연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25장, 새 찬송가도 125장입니다. 오늘 주신 성탄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베들레헴 날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영배합시다. 탄생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2020년 성탄의 날을 맞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세상에 빼앗겼던 성탄을 되찾아오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